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기므로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음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창세기 34장 18절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코미디언이자 배우죠. 찰리 채플린은 말하기를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인데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사건도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야곱의 인생의 최대의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건을 구속사의 눈으로 보면 이 사건이야말로 야곱과 그의 가정의 구원을 위해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야곱의 집안에 일어난 이 엄청난 비극이 왜 꼭 있어야 될 일입니까? 자, 먼저 첫 번째로 모든 비극의 원인은 내 죄로부터 비롯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는 야곱의 아들들이 벌이는 이 광기 어린 피해 복수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왜 이런 비극이 벌어지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언뜻 보면 이 사건은 세겜이 디나를 강간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것은 드러난 현상에 불과합니다. 오늘 이 사건을 더 깊이 파고 들어가다 보면 이 현상을 만들어낸 뿌리는 따로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자, 야곱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의 공동체가 있는 베델로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베델이 아닌 세겜 땅에 정착하기로 하는 너무나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바로 그 잘못된 결정이 오늘 이 모든 문제의 뿌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비극의 전말을 기록해 놓은 창세기 34장 전체를 자세히 묵상해 보면 오늘 이 창세기 34장에는 매우 중요한 특징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오늘 이 34장 전체에 걸쳐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야곱이 세겜에 정착하기로 한 그 결정 자체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한 너무나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죠. 세겜에 정착한 이후의 야곱의 삶은 어땠습니까? 사람이 환경에 장사가 없다고 했는데 그렇게 좋은 환경에 이방 땅에서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고 살다 보니까 야곱은 하나님을 싹 까먹어 버렸습니다. 당연히 예배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도 잊어버릴 만큼 그 땅에서 너무 잘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문제인 것이죠. 야곱은 예수님의 계보를 이은 믿음의 조상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사명과 역할이 있는 야곱과 그의 가정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이방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예배도 잊어버리고 돈 벌기에만 혈안이 되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가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꼴을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참다 못해 드디어 야곱에게 회초리를 꺼내 드셨습니다. 이 정신없이 몰아치는 연속되는 고난의 사건을 통해서 내가 잊지 말아야 될 곳에서 너무 잘 살고 있는 야곱의 삶을 뒤 흔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 삶에 이해 못할 사건과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이 문제의 원인을 지금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 환경 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당장 눈앞에 보이는 사람과 환경에서만 문제의 원인을 찾으려고 하면 우리는 절대로 문제 해결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가 신자건 불신자건 우리 인생의 모든 비극의 시작은 바로 내 안의 죄로부터 비롯되고 내 죄가 바로 모든 문제의 뿌리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인정하고 깨달으면 문제는 다 해결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지금 내 인생에 이해 못할 문제와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그 문제의 원인을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사람과 환경을 원망하고 탓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모든 문제의 뿌리가 내 악과 죄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인정합니까? 자, 두 번째로 복수는 문제 해결의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자, 이제 25절부터 29절에서 끔찍한 피해 복수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27절에 보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이렇게 끔찍한 일을 벌이는 이유를 말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상대방이 먼저 내 누이를 범했기 때문에 우리가 복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자신의 행위들을 정당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방금 전 이 모든 일의 첫 시작, 그 뿌리가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야곱의 잘못된 선택.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이방 땅에 정착한 바로 그 잘못된 선택 때문에 이 모든 일이 벌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모든 일이 자신들의 악과 죄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이 모든 원인을 눈앞에 보이는 상대방에게만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이 복수심이라는 것은 내 죄를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무지함으로부터 오는 왜곡되고 삐뚤어진 감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물론 왜 화가 안 나고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내 딸이, 내 동생이 이런 처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의 미움을 넘어 복수심을 품게 될 때 그 감정의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세겜은 디나 한 사람에게 대해서만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분노와 혈기가 더욱 커지고 증폭되어서 야곱의 아들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미워하고 분노했던 죄보다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큰 악과 죄를 저지르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렇기 때문에 때로 너무 억울하고 너무 힘들지만 성경이 그토록 용서를 강조하는 이유는 결코 가해자의 죄를 합리화해서가 아니라 가해자의 죄를 그저 덮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에 대한 분노와 복수심에 사로잡히면 그 복수심이 내 인간성을
망가뜨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큰 범죄를 저지르는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복수는 용서하고 잊어버리는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또 고통과 아픔을 준 사람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방법,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 사람에 대한 처분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확실한 심판자이시고 가장 확실한 집행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분명하게 판단하시고 심판할 자에게는 심판하시고 처벌할 자에게는 처벌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시편을 보면 다윗이 자신의 아픔을 하나님께 토하면서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에 대한 복수를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고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94편 1편에 보니까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여러분, 이렇게 다윗처럼 우리도 상대방의 죄에 대한 모든 처분과 복수를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대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서 왜 내 인생에 이런 비극이 찾아왔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잠잠히 하나님께 물으며 거기서 이 모든 비극의 뿌리인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우리는 비극을 넘어 거룩과 구원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더불어 상대방을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자리까지도 갈 수 있게 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시간이 지나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상대방의 탓이라고 생각하는 그 문제에서 내가 봐야 할 나의 죄의 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까? 복수의 권한을 하나님께 넘겨드리고 나는 오로지 내 죄만 보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언제나 내 죄가 내 고난보다 큽니다. 자, 지금 이 상황에서 비극을 해석하지 못하기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은 그의 아들들이 엄청난 복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으로부터 또 다른 보복을 당하게 될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그러면서 30절에 보니까 그의 아들인 시므온과 레위를 향해 이렇게 원망하고 탓합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여러분, 지금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다 너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니까 이 문제의 원인을 아들들을 탓합니다. 또한 그러면서 그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수를 당한 그 상대방이 또다시 보복하여 자신이 죽고 망하게 될까봐 그걸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야곱은 예전부터 죽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야곱은 죽어도 진작에 죽었어야 될 사람입니다. 형과 아버지를 속였을 때에도 그는 에서의 손에 죽었어야 했습니다. 또한 라반을 속이고 도망갔을 그때에도 야곱은 죽어야 했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진작에 죽었어야 될 야곱을 살려주시고 또 살려주셔서 여기까지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베델이 아닌 세겜에 정착했다가 이 꼴을 당했으니 여러분, 야곱이 죽어도 할 말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도 하나님은 야곱을 죽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 대신 고난을 통해 야곱이 돌이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기막힌 고난을 당하더라도 언제나 내 죄가 내 고난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내 악과 죄에 대해 정당하게 심판하셨다면 우리는 죽어도 진작에 죽었어야 될 인생이고 오늘 죽어 지옥에 떨어져도 할 말이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죽음이 아닌 고난으로 내 형벌을 감해 주셔서 우리가 땅에서 당하는 환난을 통해
돌이켜 회개하여 영원한 멸망을 피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입니다. 그가 신자건 불신자건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 인생에 비극과 같은 고난과 환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가 죽고 망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 회개하여 살라고, 그 고난을 통하여 돌이켜 회개하여 살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 우리가 사는 길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에는 내 죄가 없는 것 같고 나는 억울한 것만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서 잠잠히 하나님이 주시는 해석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의 뿌리인 내 죄를 반드시 보게 해 주십니다. 문제를 시작한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문제를 끝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듣기 원하시는 나의 악과 죄를 온전히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비극이 변하여 구원의 사건이 되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가 내 죄로 인해 진작에 죽었어야 될 인생이라는 것이 인정이 됩니까? 내 죄가 내 고난보다 크다는 것도 인정이 되어지십니까? 문제의 시작과 끝이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함으로 고난의 축복이 되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5월 14일 보석상자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또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행복을 쫓아 살면 불행해지고 거룩을 위해 살면 행복이 찾아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야곱의 인생과 가정에 벌어진 너무나 끔찍한 비극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이 모든 비극의 뿌리가 바로 야곱의 악과 죄로 비롯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비극과 같은 인생 속에서 내 악과 죄를 보지 못하게 우리가 끊임없이 사람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면서 더 깊이 문제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악순환의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고난 속에서도 내 죄만 보며 또한 내 죄가 내 고난보다 크다는 것을 주님은 깨달으라고 하십니다. 바로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 문제의 해결도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과 멀어지려고 하기에, 또 날마다 주님과 반대의 길을 걸어가기에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비극과 같은 사건을 허락하셔서 다시금 주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주님께 돌이키게 하셔서 죽지 않고 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러하기에 내 인생에 닥친 이 고난이 오늘 내가 사는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임을 날마다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 고난 앞에서 잠잠히 말씀 앞으로 나가 나의 죄를 회개하며 돌이켜 주님께 돌아가므로 죽지 않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